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설립 2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부와 연합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찬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을 잠시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찬식의 모습을 살펴보고 성찬식의 의미와 함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부 형제 자매님들은 아직 성찬식에 한 번도 참석할 수 없지만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교를 통해 잘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여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듯 성찬식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모임에 유익하다는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성찬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식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23절 앞부분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되었는데 사도들이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웠고 그 세운 교회에서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년 반 전에 우리 가을 수련회 때 나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데 그들이 무엇에 힘을 썼다고 해요?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는 현재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제일 힘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에 열심을 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들끼리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된 건강한 성도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된다면은 건강한 교회 생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떡을 떼는 일에 집중을 해볼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찬식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형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이 교회 건물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집을 가진 성도가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오픈을 하면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하였는데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자기의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은 첫 번째 예배와 함께 기도를 하였고 두 번째 교제와 함께 성찬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는 예배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설교가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교제와 식사였는데 이 핵심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식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 모습까지 직접 눈으로 현장 학습을 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설교였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식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성만찬과 함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 즉 예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영적인 권위자가 와가지고 야 너네들 모임 절대 유익이 되지 않아. 오히려 해롭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찬식까지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해롭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분열과 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교회 안에 분열과 파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모습을 전달하는 어떤 자들로 인해서 그 내용을 듣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이나 16장을 보면 글로의 집의 사람들 또는 스테바나 일행이 교회의 상황을 전달했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들이 신뢰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교회에 파당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어느 정도의 믿거니와의 의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18절, 19절에 나오는 분쟁과 파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나누면서
분쟁과 파당이 교회에 얼마나 해로움이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이라는 단어는 스키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 스키스마입니다. 여러분, 스키즈프레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키조라는 단어는 스플릿 되었다, 디바이드 되었다는 거예요. 분열되었다, 나누어졌다 라는 뜻이고, 프렌이라는 단어는 정신, 사고, 마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사고가 갈라진 상태에서 나온 현실, 인식, 사고, 감정, 행동의 통합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분열된 상태를 일컫는 질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국어로 조현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조현병이라는 말은 조율할 때 조자, 그리고 현악기 할 때 현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율이 전혀 되지 않는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가 연주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율이 되어 있지 않는 바이올린을 누가 열심히 연주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연주일 거예요. 막 심하게 말하면 막 짜증이 나고 미칠 정도로 듣기 싫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분열, 스키조라는 그런 상태가 교회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교회의 일반적 분열이라는 상황을 설명할 때도 사용하지만 진리에 대한 반응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7장 43절 한번 볼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이 스키스마, 스키조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진리신 예수께서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일어났던 일인데 진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무리들 가운데 분쟁이 있게 된 거예요. 갈라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분열, 분쟁, 스키스마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열은 진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랬습니다. 또한 파당이라는 단어는 하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오늘 좀 헬라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붙잡다, 취하다, 선택하다, 스스로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냐면은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명이 발달하는데 헬라 철학까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철학학파를 취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를 들면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플라톤 학파, 이런 기조를 받아들이고 이런 기조가 받아들인 선택한 철학적 사고가 자기 삶의 정체성, 방향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철학의 학파를 선택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자기 중심적 선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선택.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다양한 자기 중심적 선택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앞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는 이단을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단이라는 영어 단어는 헤르시잖아요. 헤르시. 헬라어 하이로 헤르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단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단어였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이단, 이 단어입니다. 헤르시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과 파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교회의 리더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와 아무 관계없는 자기 만족의 선택, 이단을 받아들이겠다는 말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교회 안에 어떤 그룹핑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그룹핑하고 나누고 그로 인해서 소외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이 교회마다 부서들마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된 멤버라면, 성도라면 진리가 선포될 때 자기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대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입니까? 사역자일까요? 사역자를 중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진리에 대적하는 이단적인 모습이 너무나 당연시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모임이 해악이 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이 예배가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해롭다고 했는지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먹는 만찬과 성찬식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말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나오는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를 말해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때 성찬식을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이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 만찬과 함께 성찬식을 거의 매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매주 예배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먹고 성찬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 하루는 자정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자정까지잖아요. 날짜도 그렇게 변경이 된다고요. 물론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보통 자정이 포함되는 시간, 그 밤에는 다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보통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보통 저녁을 먹는다 하면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하루가 끝난다고 몸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일도 그래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점심까지 먹는데 사실 우리는 바로 이어서 만찬, 저녁까지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얘네들 어떻게 이랬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 시작했냐면은 해가 질 때입니다. 보통 여름과 겨울이 해지는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6시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6시에 해가 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마무리될 때쯤 유대인들의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라 안식일을 다 보내고 해가 지는 그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해가 지는 시점에 유대인의 하루가 시작되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토요일 저녁 때쯤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모이기 시작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고 성찬식이 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주일 모임의 패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모임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주의 만찬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 위해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챙겨왔고 그 음식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함께 먹으면서 성찬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모인 사람들끼리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다 내어놓고 모두 먹어버렸던 거예요. 포도주까지.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었냐면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겼다고 합니다. 밥 먹는 일이 밥을 먼저 먹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22절 계속을 보면 그들이 먼저 밥을 먹는 행위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층 간의 구별이 매우 뚜렷한 사회였잖아요. 자유인과 종, 심지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 다 계층이 너무나 뚜렷한 사회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회적 계층과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사회였어요. 이러한 사회적 계층이 그리고 차별이 존재하는 가운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장소 한 곳에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생활 습관으로 인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차별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것도 교회의 주의 만찬이라는 자리에서. 그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저녁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 만찬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만찬이어야 했습니다. 이 만찬은 교회의 멤버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모여 함께 식사한 후 그 마지막 때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떡을 나누고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성찬식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주의 만찬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에 모든 성도가 아무런 벽 없이 함께 식사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하나됨이 입증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현장에는 어떤 사회적 계층과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높은 계층 부자들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일찍 올 수도 있었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늘 그렇듯이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일과를 겨우 끝내고 허겁지겁 교회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쫓겼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시간조차도 없었을 거라고요. 이러한 자들이 대부분 종, 노예,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형편상 늦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 도착한 부자들이 가난한 계층의 형제, 자매들이 오기도 전에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챙겨온 음식을 다 꺼내놓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포도주까지 너무나 많이 먹어서 21절을 보면 취했다고 하잖아요. 타이틀은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전체 성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음식들을 자기만 먹는 만찬이었다고요. 그래서 20절에서 주의 만찬이 아니다,
21절에서 자기들의 만찬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온 여러 계층의 교회 형제 자매들은 부자들이 다 먹고 치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을 음식조차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배고픈 상태에서 교회 모임을 이루어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힘들게 일하고 온 것도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부자들은 배부른 상태에서 있었으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의 만찬은 계층 간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주요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2절에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게 되었다고 한 거예요. 결국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이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예배, 성만찬, 주의 만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만찬, 성만찬, 성찬식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찢기시고 또 흘리신 피를 성도들의 눈앞에서 재현하면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아니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인해 새 언약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교회에 탄생한 교회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듯이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성찬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성찬식이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식의 자리였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틀렸었네요.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찬식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교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 다 담겨져 있는 너무나 소중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된 자들이 하나됨, 연합됨의 교리를 부정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게요. 영어로 보시면 더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라고 번역이 된 단어의 의미는 그냥 합리적이지 않다, unreasonable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오늘 본문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차별을 하였지만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룹핑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주의 떡과 몸을 마시고 먹는다면 십자가의 사역을 가치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에서 나오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연합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열, 파당, 그룹핑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얼마나 교회를 업신여기는 말이며 부끄러운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앞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살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자아성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가치가 있는 금속이 되기 위해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말씀의 도가니 안에 넣어서 모든 검정을 통과하듯 말씀으로 정금과 같이 살피라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성찬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며 합당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하겠지만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음 성찬식 때까지 치열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내가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29절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몸을 옳게 인식하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멤버로서의 바른 인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인 자로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참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룹핑되며 분열과 파당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가 듣기에는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성도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또한 책임 있는 삶이어야 하는지를 알면서 성찬식을 할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마귀에게 어떤 틈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교회 성도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 앞에 있는 성도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성만찬,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